지난 한 주간은 참 우리 행복한 교회에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이덕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또 교회 담임 목사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심화석 권사님 귀한 손녀딸이 이름이 은솔이에요. 최은솔. 네,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기쁜 일도 있었고 마침 또 그 전날 우리 이은솔, 여기도 이은솔이 있네. 아들 강현이가 갑자기 아파서 금요일 밤에 또 응급실을 실려가서 또 밤새 아프고 또 어쩔 수 없이 오래전에 예약된 거기 때문에 도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끝나고 또 병원에 또 가서 며칠 동안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또 회복돼서 이렇게 퇴원했습니다.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행복한 교회 아래 행복한 교회 지체 안에 어떤 성도님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긴 하죠. 또 어떤 성도님은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한 몸 된 교회 안에 웃음도 있고 또 우는 것이 동시에 했던 그런 한 주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 기쁨을 또 여러 가지 애쓴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았노라, 직접 함께 계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에요. 어느 날은 웃고 또 어느 날은 울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느 집에는 장례식이 있고 어느 집에는 결혼식이 있고 어느 집은 병실에서 애타게 자식을 위해서 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축하 계획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할까요? 그냥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오지 않고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끝절에 일의 결국을 다 경험하였으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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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해봤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무것도 내 손에 남겨진 것이 없고 오로지 남는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날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뭔가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 열매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계절로 부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사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이. 어떤 날은
따뜻한 봄이 있는가 하면 또 더울 때도 있고 선선한 가을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고난이 겪는 차가운 겨울도 누구나 이렇게 사계절을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기록한 그 당시나 그 이전이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3장 4절에 울 때가 있으며, 그렇죠?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을 출 때가 있느니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웃을 때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울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울 때도 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나사로의 그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물은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거든요.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눈물이 없잖아요. 그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비로소 영적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뭐예요? 아픔입니다. 고난, 어려움. 그죠? 저도 여러분도 가장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실 때가 언제죠? 내가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그래서 성도의 슬픔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아픔만 주시고 슬픔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눈물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슬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물, 애통하죠. 눈물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나쁘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눈물을 아시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슬픔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에 주님의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웃을 때가 있어요.
자, 3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쁨도 주시는 분이에요. 결혼도 출생도 취업도 경제적 수입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 모든 기쁨과 노력의 결과가 자신 때문에 내가 힘들여 세운 것이라고 착각을 해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다 뭐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도 좋은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모든 것이 경험되고 좋은 것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가정도, 자녀의 형통함도, 결혼도, 가정의 경조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기쁜 일 있을 때나 또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교만치 말아야 돼요. 절대. 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모든 기쁨의 근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환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상황은 계속 변하죠. 마냥 기쁜 일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일만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거든요. 굴곡 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경험되는 기쁨과 평안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그 백성, 그 인생, 겨울이 오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바꿔서 기쁨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반복해서 자꾸 가르치는 것이 뭐죠? 새벽이든 수예배든 금요일하든 주일 예배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뭘 자꾸 계속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 망각하지 말아라.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돌아갈 것이다.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영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절대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의 목숨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의 앉고 일어섬과 머리카락 한 컬락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의 아프고 슬플 때, 기쁘고 좋아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거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죄악 속에 허덕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웃는 일과 기쁜 일들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쁨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금을 힘을 주세요. 시험을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울 때도 웃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지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어려운 일, 슬픈 일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가정해 버리거든요. 어려운 일 닥치면 슬픈 일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슬픈 일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형편도 세상의 형편은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병들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계시고 결혼식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슬픔의 장례식장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로. 그런데 한 개, 두 개 있을 때만 위로의 하나님일까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런 일 있을 때만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모든 것에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장래의 슬픔에도 위로가 되시고 질병의 고통에도 위로가 되시고 인생의 두려움에도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뿐만 아니라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슬픔의 순간에는 위로자로, 기쁨의 순간에는 복의 근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왜? 현재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덕 집사님 그 장례 집례를 3일 동안 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오래 세월 같이 지냈고 알게 되었고 특별히 저를 그렇게 또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또 우리 딸내미 친구 아버님이 74살인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74인데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인생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한 주는 우리에게 참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었죠. 한편에는 눈물이 흘렸고 한편에는 웃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끝나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이도 집사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자손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다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3일 동안 어? 부대끼면서 잠을 자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자손들이 3일 내내 장례를 치르고 서먹서먹하던 관계가 또 서로 화기애애가 되고 우리 혼자 계시는 권사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남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올 때도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웃을 때도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오직 주님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울 때도 웃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본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14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처럼 살면서 울게 되고 웃게 되는 한 가정이 있어요. 바로 나사로 가정. 예수님의 육신의 친구예요. 그 동네가 베다니인데 그 동생이 마르다이고 마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에 질병의 때가 왔어요. 슬프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 자매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오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뜻이 있으신 거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갇히게 되었어요. 온 가족들이 울고 불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가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몇 장면 안 나오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애타게 보는 그 가정들의 식솔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뭐예요? 위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슬프고 울 때 울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잠시 죽었다가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이지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살려주신 것이죠. 그 슬픔이 그 눈물이 가득했던 그 집안에 갑자기 뭐예요? 기쁨, 웃음의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모시고 뭘 하죠? 잔치를 벌여요. 잔치. 얼마나 기쁘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불과 며칠 사이에 질병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통곡이 있었는데 또 살게 되는 기쁨이 한 가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자, 이 모든 일을 겪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겠어요? 오빠를 죽었다고 슬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오빠가 다시 기적처럼 살리신 그 잔치의 기쁨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14절의 말씀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겪는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아픈 이 모든 계절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우러러보는 것이 경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 긴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울 때도 웃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붙드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